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이 5월의 좋은 날, 또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또 공기도 많이 맑은 이 좋은 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로 이제 참 거의 10주가 다 돼가죠. 네,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43장을 할 차례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42장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그래서 제1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에 있다 그랬죠. 1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나의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트리지 않고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42장까지 읽고 43장부터 오늘 할 텐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평소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도 되지만 쉽게 이해되는 반면에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숙이 많이 이렇게 알질 못해서 그냥 은혜롭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4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지금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은요. 43장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1절에서 13절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상을 섬기고 열방에 힘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마음을 뺏긴 유다. 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열방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나 저들의 문화에 대해서 자꾸만 기웃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회개와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43장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본문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너를 지으신 너는 내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자, 저들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여 택하였음을 이제 선포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5절에서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으게 한다는 것은 사방에 흩어진 유대 백성,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 아시잖아요. 그 말은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 지금도 흩어져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미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는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서 앞으로 지금 이 이사야 43장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앞으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새로운 그 바사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의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제 역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성취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이 43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3장 1절. 야고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여러 그 표현 중에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참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은가 봐요. 불안 초조가 많은가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명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러니까 너를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주위의 나라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 때는 어느 나라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이 당대의 최강의 나라였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저들에게 아수르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또 누가 일어납니까? 바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시대였어요. 자, 그 시대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대 최강의 힘과 능력을 구비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앉히셨잖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너를 세우고 그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시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는 자 동서에 다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는요.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이었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또 일어나죠. 그럼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의 후예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12자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특별히 유다 지파를 특별히 세우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죠. 그죠?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 이전에는 어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40년.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또 어려움이 부딪혀죠. 그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죠? 사사시대 350년 동안 또 엄청난 고난을 겪죠. 사사시대 이후의 시대가 누구예요? 왕들의 시대죠. 왕을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로 가기를 사무엘을 원했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왕들을 달라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왕국이 또 분열하죠. 저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앞에 머리를 굽히고 제사 드리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나라를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왕국, 남왕국으로 헤쳐지면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저들을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으신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으심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로 펼쳐졌다는 것은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 열방의 이방 민족들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세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참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눈이 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맨 처음에 누가 알게 돼요? 유대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밑거름이 돼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로 뻗쳐진다는 거예요. 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나니라. 나의 후예도 없다. 자,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열방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다 신이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곳곳에 만들어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이를 믿게 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힘있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힘, 그 감동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감동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43장 11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 손을 막을 자는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한 그 포로 기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이 역대하 얘기는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역대기가 다 왕들의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포로기한 그래서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 있었나 하는 것이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 스토리는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몇 년 후의 일이라고요? 거의 150년 이후의 얘기예요. 그거 머리에 넣으시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홍 집사님 읽으세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고레스라는 인물은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죠? 100몇십 년 이후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있고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21절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홍해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갈대아로부터 구원하시며 갈대아라는 것은 여기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창조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무엇을 더 섬겨요? 열방의 문화와 종교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이 당시의 교사들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저들마저 하나님을 별로 깊이 하지 않고 근데도 하나님을 위해 유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다는 지도자들이 욕됨을 당하고 결국 역사 안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만 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대단히 큰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국 바벨론에게 왜 1차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2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이 나라를 제가 늘 표현하죠. 지근지근 밟으셔요. 예? 한 번 밟지 않으셔요. 예? 20몇 년 동안. 그러면서 멸망시켜요. 그럴 때 열방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머,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던 저 민족들이 야, 볼 것도 없네. 볼 것도 없네. 쟤네들 뭐야? 그러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읽으실 때 그 남유다의 멸망상을 읽으실 때 우리가 그냥 국사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왕의 눈이 뽑히고 왕의 아들이 다 이렇게 죽고, 와, 이거 너무 비참하다.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그걸로 끝은 아니죠. 그것은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그래도 유대 백성들보다는 행결났네. 유대인들만큼 고난을 겪은 민족이 역사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는데도 가장 고난받은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 그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지금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와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세우시네.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 앞에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넘어갑니다. 14절 보시겠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인이 멸망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도망을 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겠어요? 사막에 길을 도저히 못 내요. 또 사막에 어떻게 우리가 강을 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유대 백성들을 그리고 이 백성 유대 백성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맨 위에 다시 넘어갈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발견했죠? 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건 이제 이미 알게 됐죠.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굉장히 이 본문을 많이 익숙해요.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야,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요 얘기구나. 그걸 생각하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요?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 세상에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인간은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 외의 생물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곳곳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자,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도 너무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잠언. 자, 잠언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언 찾기 힘드셔요? 시작. 16장 1. 네.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1절부터 읽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경영하는 그 내용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 싶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구나 아니구나 하는 얘기죠.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은요. 그 사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원대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잊고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가 뭐 50년, 100년 살다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50년, 100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여러분들 하박국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누리라고요?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요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그 연결이 쫙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고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누리라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해요. 홍 집사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인간 만드셨어? 말 못해요. 근데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좀 함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지?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아니 요새 우리가 그냥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서, 잠언,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죠. 그죠? 자, 이사야서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에 참 우리에게 그 힘찬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런데 14절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22절에 이제 와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는 이 말씀 이후에 22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다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 만드시나? 불평, 불만, 원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보다는 무슨 시간이 더 많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훨씬 많죠. 우리 눈 뜨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참 심술 맞다. 왜 이렇게 심술 맞으신가? 저 우리 딸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어. 엄마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카톡이 오잖아. 그러게 참 하나님은 심술을 맞다 그치?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우 그 말 굉장히 위로된대. 그렇게 인간이 나약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여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리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는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의미입니다. 뇌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누리고 내가 성취하고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 때문에. 라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그러나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함께 변론하자는 것은 뭡니까? 함께 서로 이 말을 맞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응?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 시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내비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와 정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따르지 않고 다른 계보를 따라서 자녀를 얻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또 뿐만 아니죠.
자기 부인을 뭐라고 거짓말을 쳐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잘해요. 자,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범죄하였고 너와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너의 교사들은 뭐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세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21절까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2절에부터 28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주었는가? 줄 것인가죠. 여기서 이제 미래니까 그것은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열방의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엄청난 수치죠. 그죠? 엄청난 수치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3장에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부분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에서 28절. 아,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음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러나 나의 문제와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지만 용서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 하나님의 커리큘럼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과정이시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참 이 이사야 43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44장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 43장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또 나름대로 참 독특한 본문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44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들어. 여수르는요,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두려워 말라.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많으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두려워 말라는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이라 그러면요 뭐든지 형통의 복만 생각해요. 형통의 복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가장 큰 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늘의 복을 아직도 못 누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 성경 말씀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응? 뭘 놓치고 있어요? 가장 귀한 복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열려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고 하늘의 복을 못 누리니 얼마나 가엾냐. 어찌 됐든 간에 아이고 하나님 이 인간이 하늘의 복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야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우리 남편은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인격적이라는 관계는 뭐예요? 개개인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종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은 시작과 마무리가 없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없는 인생이 뭐예요? 그야말로 붕 떴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허잖아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온 일을 그들에게 알릴 자다. 누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를 다스리며 알려주며 또 예언해 주겠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인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참 저들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냐 알리지 않아.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혼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수치라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요. 이 생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있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이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을 만든 게 누구예요? 대장장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장장이나 또는 뭐 그 나무를 만들고 그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천하 대장군 지하 뭐 그 나오죠?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건데 다 그 앞에 엎어지고 절하고 손으로 비비죠. 근데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걸 너무 하나의 문화적인 습관적인 우리의 전통으로 봤어요. 또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야, 그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어때요, 홍 집사님? 예, 선앙당에 가서 절하고 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때 우리는 지금 막 그냥 아유,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왜 저러고 있나.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거를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와 우리나라의 문화로 봤어요. 너무 답답한 짓이에요. 여기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대장장이는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 앞에서 비비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자, 그것을 만드는 대장장이든 뭐 여러 가지 그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목공의 품이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자가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서 그거 못 만들어요.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요. 못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공은 줄을 내려 채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디르샤 나무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만드는 그 단단한 나무 중에 한 나무래요.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를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면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요 역할이 뭐예요? 땔감이죠 주로. 그죠? 땔감이고 또 그걸 가지고 땔감을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죠. 또 불을 피워서 우리 음식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나무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우상신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돌 또는 무슨 쇳덩어리, 나무 그러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그게 땔감도 되고 우리 음식도 만드는 것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장인의 손에 의해서 우상으로도 만들어지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뭐예요? 그거는 땔감이나 떡 굽는 데나 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신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홍 집사님 분명히 알죠? 그죠? 누가 그 앞에서 비비고 절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유, 어쩜 좋아. 아직 저기서 못 헤어났네. 싶죠? 그죠? 자, 이 나무는 땔감이고 떡 굽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접어든 사람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허망하고 헛된 짓이네. 쓸모없는 짓이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네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요. 자, 그건 뭐에 써야 돼요? 야, 그것들은 우리의 땔감이고 우리의 조리도구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진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해. 죄는 뭐예요? 죄는요, 불태워진 거죠. 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땔감이나 되죠. 또 나무는 우리의 조리 도구가 되잖아요. 그치만 그 나무가 죄가 되면은 뭐에 쓸 거예요? 아무.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먹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니 거기에 너희가 미혹되어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오른손을 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힘이 우상에 잡혀 있으면 뭐예요? 이게 거짓의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오른손이 어때요? 의미 있는 것에 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뭐에 담고 있어요? 거짓된 거, 헛된 것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저렇게 108번뇌를 외치면서 100배, 1000배, 만배를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은 험악하고 무익한 존재.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너무 재밌잖아요. 땔감이요. 여러분들 오늘 44절에서 발견한 단어 중에서 참 독특한 그 단어가 있죠? 땔감. 땔감. 홍 집사님 이제 이 말 안 잊혀지겠죠? 땔감이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종은 뭐예요? 소유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이여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인생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의 도움이 없다. 인간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배워. 헛된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그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면은요 점을 치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지 그렇게 참 아유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점치고 우상 앞에 절 안 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우상인 사람들도 있죠. 그죠? 세계 많은 석학들, 철학자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저들의 지혜와 지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저들을 뭘 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되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라. 여기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는 것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 강을 마르게 할 정도로 그 바벨론을 파죽지세에 이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27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누가 나와요? 바사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이 44장에 와서 처음으로 고레스라는 구체적인 바사의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고레스가 여기 드디어 나오네. 와, 백몇십 년 이후의 일을 바사의 왕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목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목자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바사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선인도 쓰고 악인도 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이 고레스가 큰 도움을 주죠. 많은 물자를 이송시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게 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4장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라는 이 놀라운 이 150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이 세계 역사의 그 페르시아예요. 우리의 그 일반 역사에서는 바사가 아니고 페르시아요.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레스가 올 거다. 목자가 올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26페이지 프린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4장.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누리는 축복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9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저들의 인생은 혼돈에 빠질 뿐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 제약에서 돌아오라고. 왜냐하면은 이 유다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3장을 마무리하면서 참 놀라운 그 역사의 그 획을 긋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고레스라는 그 역사의 인물이라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의 소개하면은 아까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었잖아요. 그 고레스가 올 거라는 와서 이제 다 그들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로 이제 그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역사에 나와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역사의 구체적인 인물이었고 유대의 그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초를 세워준 왕이에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예수는 이 땅에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죄로부터 회복하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레스라는 단어를 보면서 고레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150년 후에 와서 유대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이루어 줄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은 또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요? 죄의 포로. 아까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했죠. 예수는 죄의 포로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이 성전이 흩어지고 다시 일어날 거라 그러죠?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레스라는 그 단어 옆에 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인물이지만 이 고레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다봐야 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를 내다봐야 된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유대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겼던 성전, 그죠?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뒤에는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자, 홍 집사님 이제 찾아서 읽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다음에 6절. 고린도서 6장 10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물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미끄럼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재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믿음의 개인이 성전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4장에서 고레스라는 놀라운 인물을 만납니다. 그럼 이제 45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홍 집사님이 이제 45장 1절에서 19절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갖겠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45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네, 우선 거기까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44장의 그 28절에 나온 고레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은혜롭고 이해하기 쉬운 본문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어려운 본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5장 4절에 4개의 칭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칭호가 뭡니까? 그 칭호가 44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랬잖아요. 목자. 양을 이끄는 목자라 그랬잖아요. 응? 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 40장 이후에 나온 건 너희가 두려워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만이 신적인 존재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 너는 내 띠를 동일 거라 그랬어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을 때 남자들 벨트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여성들은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띠를 띠는 옷을 요즘은 많이 안 입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띠를 띄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대로, 바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이건 뭐예요?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나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졌다. 근데 왜 이렇게 빛도 짓고 어두움도 졌다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러한 그 이방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빛과 평화를 지은 신도 있고 어둠과 환란을 지으신 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둠의 신, 빛의 신에서 그렇게 신들의 영역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한 신, 선한 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빛과 평안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둠과 환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어둠과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있어서 어둠과 환란이 때때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은 신앙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지를 않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누구 말 맞잖아. Everything is okay면은 no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시고 어둠이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질그릇 얘기를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